9월 14일 화요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에 충성했고 따르고자 애쓰고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시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하도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순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다, 그거에 대한 증거요, 짐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저기에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암몬 족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암몬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롯의 두 딸 중 하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암몬과 모압을, 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방법, 정상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이탈로 인하여서 이 두 아들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에 도망 나오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들만 간신히 이 세 사람만 남게 되었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딸들이 생각해냈던 것,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모두 멸망했는데 우리 자손이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우리가 차례로 들어가자. 그로 인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 가시와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웃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편치 못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져 대대로 괴롭혔고 곤란하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신명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신명기에 암몬 족속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과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땅 문제로 인하여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에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기업 그리고 그들에게 몫으로 주어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무겁게 여긴 다윗.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율법의 이 말씀, 암몬 족속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담고 있었고 암몬 족속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선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이 믿고요, 하는 일마다 꼴사납고 도움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았던 그 암몬 족속,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 오히려 원수로 지내는 것이 속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니 다윗은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죽게 된 후에 그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위로의 초상이 나서, 그 가문의 초상이 나서 위로의 조문객을 보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등극한 한운에게도 축하의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저기 은총을 베풀되라는 말이 우리 글 성경에 은총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문에 보시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헤세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고 암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다윗이 암몬 왕에게 헤세드의 사랑,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헤세드의 자비를 나하스, 주변 나라였던 암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헤세드의 자비를 암몬에게 베풀어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윗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윗이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암몬의 나하스의 뒤를 이어 새롭게 왕이 된 이 한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절단을 순수하게 조문객, 그리고 왕위를 축하함으로 인하여서 보낸 이 사람들을 고깝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운의 신하들이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혹시 음흉한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조문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을 그대로 한운은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입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이 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키로 인하여서 방향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키는 배 전체에 비해 아주 작지만 그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 즉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세상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처럼 중요한 관심사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들키기 마련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포커페이스를 한다 하더라도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으로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들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투, 뉘앙스에 따라서 그의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다 모르고 다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얼굴과 말투로 인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은요 다윗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자 조문객을 보내서
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새로운 왕된 한운을 축하해 주어서 계속적인 관계를, 좋고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가십시다 라는 의미로 이 조문 행렬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는 다윗의 좋은 마음,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정말로 그 왕의 그 신하들인 것 같습니다. 신하들이 한운에게 조문단들을 속지 마십시다. 저것들을 눈에 쌍불을 켜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것들 스파이입니다. 이러한 신하들이 말을 들었을 때에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른 대신들은 다른 생각은 없는가? 이 조문객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문단들의 상황을, 조문단들에 대하여서 의견을 제시한 이 신하들의 진위를 따져보면서 시간을 좀 벌었었어야 되는데 한우는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하니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다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늘 역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거기에 그냥 그 역류에 휘말려서 진짜구나, 진짜겠다 라고 생각해서 조문단들의 수염 반을 깎고 의복의 반을 잘라 엉덩, 볼기짝이 다 보이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한우는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 조문단들을 의심해 버렸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축하해 주기 위하여서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운의 마음의 키는 정반대 완전히 틀어져서 유연성이라고는 발휘할 수 없는, 정말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한운 암몬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한운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도 한운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다윗은 별로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어찌 보면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 곁에 사람들이 계속 붙는 것입니다. 또한 한운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하여서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엉뚱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일어난 일을 엉뚱하게 해석해 냈던 것 같습니다. 한운이 왜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에 가득 차 있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와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문단에게 큰 망신을 주어서 아주 저것들에게 그냥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오히려 선행을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일에 둔감했던 것입니다. 조문단이 큰 망신을 당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행했던 것을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은 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자신의 신하들을 위로합니다. 역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다윗이 하게 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은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운과 같이 속 좁은 인간이었었더라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을 향하여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그 일 하나 못 처리하고 돌아왔냐 이것들아?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왔냐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신하들을 혼꾸녕을 내고 또 아주 부끄러움을 더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타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온 자신의 신하들을 향하여서 헤세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다윗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가 생각하고 그가 두 발로 움직이는 행동들은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딱 심정이 통하니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리고 부끄러움이 좀 해소될 때까지 여리고 성에서 쉬다 오라 하고 휴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본 한운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흘러나오는 것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이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운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관제탑, 내 마음의 키, 내 마음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시는가?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이 그의 심령의 키를, 이 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잡아매고 있을 때에 엉뚱한 결정이 아닌, 엉뚱한 해석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신하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참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형시켜 가시고 만들어 내어져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우리의 열려있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운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결론을 내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무겁게 받아 나의 삶에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나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운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그 큰 차이, 그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기에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이라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나의 심령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겁게 받아서 나의 삶 속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아는 영혼의 민첩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둔감하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밝아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나의 삶 속의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도구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던 국률의 마음, 아버지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고 그들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전달해 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스크린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같이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주중강단과 주일강단을 위해서 세 분기 시작하는 오이코스 모임을 위하여서 우리 목자와 목원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대영 담임 목사님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 신분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아내와 그리고 가족을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장례를 맞이했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주님의 통로요 도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 우리 펠로십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과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우리 펠로십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묻어나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중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펠로십 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지고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이코스가 새 분기를 맞이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자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목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목원들의 필요와 도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중에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영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고 또 쉼과 또 복귀하시는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방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적, 관계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주님 품으로 보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잘 넘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사령탑에 오직 주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키, 나의 마음의 관제탑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나의 마음을 핸들링 하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먼저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줄 아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전달함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더욱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확인하여서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